20장 왕의 약속.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 자, 우리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천국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셔야 되나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천국에는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원칙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법은 무슨 법을 지켜야 되고,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삶을 사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또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천국 시민이라면 그 통치 질서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뭘 해야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적용돼야죠. 복종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천국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복종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있겠죠. 그것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뭘 다스리는지를 내가 모르면 그건 좀 이상하죠. 그게 지금 죽었나 봐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얘가 죽었네, 얘가. 자, 그래도 찬양은 다 했으니 괜찮죠?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그렇죠? 천국의 질서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는 인과 응보의 원리가 맞아요. 세상에는. 천국은 더 큰 은혜의 질서가 있고 헌신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것은 이게 딱 맞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고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게 똑같지 않잖아. 내가 한 것하고는 다르게 준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좀 가려고 진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뭔지 알았어. 안 맞잖아. 이거 원인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결과가 너무 큰 거야. 그게 더 큰 은혜란 말이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똑같이 된다는 거지, 같다는 거죠. 내가 뭔만큼 잘못했으면 그걸 받아야 돼, 맞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못했는데 세상의 징벌을 안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니까 원인과 근거가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아. 더 큰 은혜를 주죠. 하나님 준비하는 방식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임할수록 여러분이 크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께 더 뭐 하고 싶어. 하나님 위해서. 어디서 와요? 무엇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겨날까요? 주님의 은혜.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생깁니다. 그게. 내가 이것밖에 하나님께 가는 것은 없는데 주님은 더 많이 부어지면서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영으로 알잖아요. 그럼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헌신해서 주님에 살아야지. 이게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게 되는 거죠. 은혜 받는 비결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주일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더 많이 봉상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더 많이 받습니까?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줍니까? 그래야 되는가요? 한 데나리온 그 농부의 그는 더 안 주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항의하겠죠. 왜 저 사람 한 달에 좀 나를 이렇게 줍니까? 나도 10배를 쳐줘야지. 아니, 8시간 했으면 10배를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달에 2시간밖에 일하는데 나는 4단으로는 줘야지. 이거 싸울 거 아니에요. 은혜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그게 가능한 거죠. 일한 만큼 줘야 되니까.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자신이 기쁘신 대로 대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 마찬가지고, 그릇된 동기, 그는 죄악이 되는 거죠. 동기가 그릇되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원리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이고, 또 그 은혜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분들도 너무 좋은 일이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크게 했으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상이 크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영광을 주든지 그건 하나님의 관할에 들은 것이지, 내가 이랬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나는 하나님 자신이 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상급이 필요 없죠.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거기서 끝이 나야 그게 영광의 끝이에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있으면 형제들에게 내가 뭔 더 했으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걸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맞춰지고 인간에게 맞춰진 사람들. 자, 여러분들 헌신할 때 교회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사람 보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 본 사람은 전혀 다르다. 신앙 자체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 충성되려고 할 때 그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를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르죠. 받은 사람은 주고 싶어하고 못 받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못 주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 위치를 찾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대화를 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힘이 나는 거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에 풍성한 것이 딱 내려오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다 먹고 남고 충분히 5,000명 먹고 12바구니 버도 그러는 거야.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만나서 이렇게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항상 교제가 필요한 게 이유가 있어요. 같이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받으신 은혜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상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과 충성해서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셨는데 나에게 피와
살로 나를 섬기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몸으로 섬겼죠? 이건 너희를 위해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피로 섬겼죠? 이 잔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큰 걸 다 줬어.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을 다 주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배를 위해서 그냥 나눠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 주신 사랑이고, 그래서 충성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상 자체가 아니라 상 주시는 이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신 이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가 상 주시는 일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목적으로 달려가겠어요? 상 주시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분을 바라보겠죠. 그걸 위해서 일하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면 그 과정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식이면 그걸 위해 살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난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딱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란 말이죠. 신앙이. 그럼 여러분 신앙이 이 세상과 관계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해진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열매도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과정을 겪어서 쭉 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어떤 과정들이 딱 있죠.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인내. 우리 성경에 믿음의 인내라는 말씀 쓰죠. 그래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주어지면 그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넘치도록 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물론 처음에는 막 자기 챙이를 쳐주하고 막 이러지만 나중에 가서나 끝에 가서는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진실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이건 나는 고난받고 있는 거야. 나는 억울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이치를 모르고 무지한 자가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굵은 옷을 입고 그 와중에 여러분 몸도 상처 투성인데 그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굵은 배옷을 입고 그건 형태잖아요. 회개한다는 형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 걸 알았을 때는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이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억울하다 그러죠. 한번 쭉 봐요. 나는 절대 죄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 계속 싸우는데 다투기만 해, 계속. 아이고, 지겨울 정도 다퉈요. 근데 창조자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 땅을 만들 때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지, 내가? 그러면서 창조물로 전부 얘기하는데 할 말이 한 마디도 없는 거야.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 다 안다고 입을 떠들었던 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지. 응? 나는 억울하던 게 이게 아니네. 눈이 번쩍 뜬 거야. 내가 귀로만 주님 말씀하셔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열어지는 거예요. 인내를 이뤘죠.
그게 묘배 인내인데 그게 믿음으로 이룬 인내다 이 말이죠. 그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상을 해주죠. 더 아름다운 자녀들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고 여러분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과정은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주신이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말씀은 그렇고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은혜로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하는 대로 갚아주죠. 어떻게 갚아줄까요? 자, 기초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뭘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뭘로? 집을 질 때 고린도전서 3장 나오는 집. 자, 타버리는 곳,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런 것들, 풀, 아니면 금은 보석으로, 보배로 지어지는 거. 자, 이건 여러분 타버리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타지 않는 것은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면 타지 않습니다. 공적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 방식으로 지어서 여러분이 가진 재료로 갖추면 다 타버립니다. 내 걸 가지고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생명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요. 재료를 잘 선택해서 주님과 함께 짓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응? 주님이 주신 걸로 지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보석이 번쩍번쩍하죠. 천국에 가면 문이 진주문이잖아요. 12진주. 각각 그 기초석이 엄청나게 많은 보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할 수 없는 보석들이 거기 있어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아름답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음담 읽어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자, 불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듣기를 싫어해. 여러분 이렇게 하자 그러고 말을 해줬는데 안 들을래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부른 것이 불렀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택함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손을 폈으나 야, 내 아픔에 좀 들어와 이랬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와. 주님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택함 못 받겠죠. 주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들어가겠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하겠습니다. 큰 1번.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심. 천국의 일꾼으로 사용하심.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그 다음에 작은 1번입니다. 가로 하나 만들고 1번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자, 한번 우리 같이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를 한 년씩 임금들에게 약속하여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들어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지라 이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일꾼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건 다 일꾼이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8절, 16절의 말씀에서까지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다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야지. 맞죠? 집주인이니까, 천국이니까 그게. 천국을 뭐 처음은 딱 들어보는 나머지는 다 못 들게.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 다 불러야죠. 그게 지금 부르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렀으면 그냥 어떻게 주든지 그냥 준다고 한 대로 그냥 주문 받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수고했는데 요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요거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작게 구약 공동체를 말하고 크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발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모든 이루었던 그 관계 안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겠죠.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우주적인 공동체죠. 그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 6시, 9시, 11시, 오후까지. 즉, 뭐냐면 3시, 오후 3시, 이건 오후 6시, 9시, 11시. 이건 이제 우리 시간이죠. 그렇게 시간들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 될까요? 거기는 6시부터 시작해, 6시부터. 6만 플러스 하면 돼요. 12시. 그 다음에 몇 시예요? 3시, 5시. 6시 일이 끝나요. 12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한 자체가. 낮이라는 의미, 낮이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하잖아요. 밤에 일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낮이 맞아요. 낮. 우리 일꾼들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일을 하죠. 밤이 돼서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끝나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일도 끝난다. 낮에 일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낮에만 부르는 거예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러니까 지금 깨어서 일할 때예요. 지금 아직도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갔어요. 또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일정의 시기에만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서든지 계속 보던 일꾼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 오신 후로부터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가 5시에 부른 사람인지도 몰라요. 맨 끝에니까. 성경대로만 말하는 거야. 뭐 5시 5분 전에 아니면 6시 5분 전에 부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안 나와 있으니까 5시에 부른 사람인지 몰라. 마지막 성도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 일꾼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가서 품꾼들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포도원 들어가면 뭘 할까? 무슨 일을 포도원을 수확을 하는 때라면 수확을 하겠죠. 만약에 수확하는 때라면 또 수확이 한 때가 아니고 봄철이라고 하면 필요한 전지를 하거나 거름을 주거나 그랬죠. 가지를 자르거나 이런 일 하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시기에 따라서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수확할 사람들이 있고
또 잘할 때 도와줄 사람도 있고 또 봉지를 쌓을 사람들이 있고 그럼 모두 다 들어가겠죠. 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부름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날도 지금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준 마지막 만물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우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은 계속 세우셔서 일꾼이 충성하는 걸 보고 상을 주시는데 젊어서 부를 받았다. 모두 똑같은 은혜로 부름 받은 거죠. 그러나 은혜가 작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보면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땅에다 묻었죠. 왜 그럴까요? 작다고 그럴까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일을 해서 남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러서도 가도 하지도 않고요. 은행에 맡기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도 안 맡겨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숨겨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부름받을 자격도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은혜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은혜 받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숨겨놓고 주님의 것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달란트 자체는 재능이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재능대로 주셨잖아요. 그 사실은 달란트 자체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일을 해요. 성령으로 안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까지도 감춰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일 자체도 안 하는 거고 성령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하고 게으른 정, 주인의 뜻을 모르고 일하지 않은. 그래서 버림받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일을 하죠. 성령의 능력과 지도하심, 인도하심, 그 교통하심, 또 우리의 상담 이런 거 다 가능하죠.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지혜까지 다 열어줍니다. 주신 말씀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 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덤빈 애들, 나름대로 난 할 수 있어라고, 베드로처럼, 너는 못 가. 그러는데 나는 죽는데도 갈 것이고, 감옥에라도 갈 거예요. 막 그러면서, 주님, 난 각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넌 3번 나 부인할 거야. 네가 갈 수 있나 봐. 넌 못 가. 너를 부인하고 가는 거야. 네 각오로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가르쳐주는 거야.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사람으로 출발한 사람이 한 달란트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생각이 딱 나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아니었고, 우리 집도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우리 집은 엄청나게 점쟁이를 많이 데려오는 집안이었어. 굿을 엄청나게 했던 집안이었어. 아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다 귀신 문제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점 보는 것은 그냥 거의 다반사고, 그것은 또 다반사고, 그냥 거기서 구슬에 막 꽂혀서 밤중에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피면서 춤을 해. 그런 집안이었어. 근데 그런 집안인데 내가 초등학교 딱 가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저 건너편 쪽, 그때 지금 와중초등학교 거기가 아니에요. 위치가 옮겨졌죠. 근데 저기 산에 보면 지금은 그 산이 이렇게 무슨 사찰에서 뭐나 세워놨어요. 그쪽을 봤는데요. 갑자기 딱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어떤 전능한 자가 나를 사용할 거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야. 얼마나 정확히 바뀌었으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보통 다 잃어버리잖아요. 어제 하는 것들은 안 잊어버려요. 내 일생 같은 건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면 모르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했는지를 모르죠. 근데 분명하게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렸을 때 부름받다고 해서 불평하겠어요? 그때는요, 인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신앙이 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갑자기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나이 먹고 회개했다 그런 사람이 잘할 것 같으잖아요.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경험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얻어난 그 은혜들이 없어요, 별로. 은사 쪽은 강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니야.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부르심의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보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언제 불렀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일전 이력도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일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느 거 부르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고 딱 부르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노동을 이제 선참하게 됐잖아요. 미리 참석을 해서 빨리 들어간 거죠. 라고 해서 노동을 독점하게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할 거야. 나 오랫동안 했어. 오랫동안. 그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야. 꼭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고용관계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는 고용관계가 아니에요. 은혜의 관계고요. 약속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 들어간 첫 번째 사람들은 고용관계로 바라본 거죠. 처음부터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들, 6시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했지. 고용관계잖아. 내가 일을 더 했으니까.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렇게 되어야 된 줄로 그렇게 되어야 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불렀든지 은혜로 된 것이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들을 고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 그런 노동으로 훈련을 해서 그 복을 받을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른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는 거기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돈 안 준다고 떼쓰면 안 되겠죠. 화내도 안 되죠. 교만해지면 안 되겠죠.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어. 너보다.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위에 쓴 사람도 안 되겠죠. 그러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부르심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 부르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노동으로 훈련을 해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안 준다 해도 우리한테는 사랑으로 보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치게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공짜 노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면 수고한 것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 압니다, 마음을. 내가 중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이거 다 압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일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일하는 건 난 불평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집에서는 엄청 욕을 얻어먹지만. 왜 집안일 안 하고 거기 교회 가면 살아? 이러면 이제 못 먹잖아. 집에 가면 거기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러면서 욕 먹잖아. 욕을 먹었지만 그것은 이제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고 나는 주일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난 가서 일을 해야 되겠어.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나 하고 싶어서 해. 당신이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부른 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거였어. 그러니까 뭐 욕을 엄청 얻어먹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딱 회개하고 나서 이제 교회 들어오면 달라졌죠. 다 엎드려야 되겠죠. 은혜로 다 들어가서 이제 괜찮아졌는데. 자, 2번입니다. 작은 2번.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20장 8절로 15절. 공평하게 보상해 주신 하나님. 자,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보던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싹쓸 줄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그런 모든 품꾼들을 불러놓고 싹쓸 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동일한 품삯을 주었다.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준 것이었으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서 믿었거나 나이 들어 믿었거나 동일한 구원을 주신다. 천국에 들어감을 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구원을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자, 은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은혜고 약속입니다. 이거 주겠다. 약속이죠. 자, 너를 불렀어. 은혜죠. 늦게 불렀어. 그것도 은혜죠. 그렇습니다. 뭐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시죠. 시편 45편 6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나이다. 저는 한번 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임금이 잡으면 임금의 권세, 왕을 상징하는 권세가 그 손을 들고 있는 그 홀에 들려 있다. 규. 근데 그 규가 하나님의 규를 가지고 있는 권세는 어떻게 다고요? 공평하다. 똑같이 해준다. 하나님의 보좌도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한 규입니다. 아무것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해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뭘 했어요? 타작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하게 하사.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사. 이건 깨끗할 정자를 쓰는 거예요. 정하게 하사. 그 타작막을 정하게 해야 거기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키로 나누는 건데, 키질을 하게 되면 하늘 알갱이라도 떨어져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가 깨끗해야만이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일을.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으셔. 쭉정이가 하나라도 들어가게 안 하고 다 나가게 하셔. 100%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회개한 자를 지옥에 보냈다. 큰일 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놈을 천국에 보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100%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보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그 분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 만나가지고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면 열매가 되잖아요.